그거는 방종의 자유가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내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도덕적인 자유, 그 자유를 벗어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남을 해를 주는 거예요. 남에게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방종의 자유가 있습니다. 방종의 자유를 소유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는 겁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어린 양과 전쟁을, 어린 양은 누구?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는 누구를? 대적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원수들, 마귀에 소속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주들, 오늘날 막 주인 많잖아요. 그래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라. 대통령들의 왕이야. 오늘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왕의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누구예요? 성도들이거든요. 성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자들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귀에게 쩔쩔매지 마세요. 네. 여기 세 번역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또한 공동 번역은 그들은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겠지만 마침내 모든 군주의 군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길 것이며 그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지상강림할 때가 와요.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백마를 타고 오요. 그리고 뒤따르는 사람들도 전부 백마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백마 군대가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흠정역 성경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개역 성경에 뭐가 빠졌죠? 자신이 빠졌어요. 자신 누구?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존칭을 붙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세 번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요, 이 세 번역이 대한성성공회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여기 외아들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성경을 똑같이 만드는 공동 번역과 똑같이 말했어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셔요. 캐톨릭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자, 그러면 외아들은 그리스 말은 뭔 줄 아십니까? 모나고이오스입니다. 모나고이오스. 그러면 여기에 원어 성경을 딱 들어가 보면 그리스 말은 여기 모나고이오스가 아니라 모노게네입니다. 모노게네. 모노게네는 독생한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요. 외아들과 독생자는 다릅니다. 외아들은 뭐예요? 외아들은 아들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애동딸, 딸이 하나 있어요. 왜? 아들들이 있는데도 딸 하나면 애동딸이요. 딸이 있어도 아들 하나 낳았으면 외아들이 외아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외아들이라고 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원어 성경에도 모노게네라고 했잖아요. 모노게네. 외아들은 고이오스라고 하잖아요. 모나 고이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독생자라고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도 외아들이라고 했죠. 외아들을, 우리가 외아들을 믿는 게 독생자,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독생자. 성경에 잘못된 사도신경 잘못된 것은 뭐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지적해서 바로 외아들이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믿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습니다. 이름을 믿습니다. 이게 새 번역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 번역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부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외아들. 이 새 번역은 또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나와요. 새 번역 표준 성경은 또 여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 어떤 데는 외아들이라고, 어떤 데는 독생자라고. 그런데 공동 번역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뭘로 일관성을 했냐면 외아들로 다 일관성. 왜?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이기 때문에. 정말 일관성. 새 번역 성경은 교리는 아니요.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구를 믿어? 아버지까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런 여호와 증인들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됐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었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 그거. 안 믿으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이가 하나님의
의가 잘못되고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 의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칭의,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일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정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유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형제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의롭게 됐다는 거야.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의롭게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세 번도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공동 번역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좀 풀어서 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같이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제 개역성경은 이 존댓말을 안 써가지고 헷갈려. 그가 누군가 그가가 누군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손재영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때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가 돼요. 우리가 이 죄인된 몸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만나죠. 그때에 바로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형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육이 그 육은 죄인된 육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과 같이 우리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응? 육체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육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만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오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변호해서 예수님과 같이 됐죠. 그런데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어버려요. 응? 개혁 개정은 다니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자, 이 상속이라는 것은 아무나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줍니다. 이게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상속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상속을 받아. 상속을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상속을 받아? 여러분도 무슨 상속을 받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좀 천국에 가서 막 빌딩을 막 그냥 100층을 얻어서 상속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고생했던 거이 모든 것이 사라져.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 그 보상은 하나님만 알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 그 보상을 우리가 내가 뭐 집이 한 칸뿐이 없다. 나는 집도 없다. 이런 보상이 아니에요. 그 세계에는 이미 질병도 없고, 거기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무슨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 거기는 다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또 자녀이면 상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니라. 이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공동 상속자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했길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건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죠.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 모든 창조물이 죄 때문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물이 썩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때에 이 피조물도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그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누가 나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 그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은 언제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때에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막 권능을 받아가지고
막 가서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마귀도 쫓아내고 그 돌아왔어요.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앞에 참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야야 너희들 그 마귀 나갔다고 병 고쳤다고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거기에 보면 과거형을 써버려요. 기록된 것이라고 했어요. 될 것이가 아니라고요. 된 것이라는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고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 뭘 했어요? 예수님 이제 따라다니는 거 그게 무슨 큰일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왜?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어린 양 생명책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이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우리가 가까이 말을 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좌우지간 어린 양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생일이 언제요? 아니 12월 25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생일 잔치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냐면 영원히 왔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생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생일을 만들었어. 누가? 캐톨릭이. 캐톨릭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이고 물론 뭐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말한다면 예수님의 생일은 영원히 영원. 우리 막내딸 아들이 나보고 이름 지어달라고 해서 아들이 낳았을 때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영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 너무 다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마귀의 자녀는 디아볼루 테크나. 이 테크나라는 것은 자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디아볼루 테크나.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 복수가 되죠. 복수거든요. 마귀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복수가. 조심해야 돼요. 귀신이라는 말은 복수다 이러는 아니에요. 귀신 개역 성경을 보면 귀신이라는 말은 단수도 많이 나와. 근데 귀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마귀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누구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거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마귀에게서 났다고? 근데 왜 그러냐? 이유를 알려줘요. 욕심이 많다. 그리고 살인자다. 그리고 진리가 없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너의 아비다. 마귀가 거짓말을 시작했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없어요.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들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가장 간교한 뱀이에요. 옛뱀이에요. 옛뱀. 옛뱀의 정체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마귀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들어가야 정체가 다 나와. 정체. 옛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더라.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거기 어디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이었어요. 천사가 타락한 것은 유다서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천사가 타락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 그걸 나오지 못해.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못 내. 근데 무슨 천사 타락한 천사가 돌아다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타락한 천사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미 감금이 돼 있어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런데 자꾸 천사 타락이라고. 천사 타락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강교한 뱀을 만들었어요. 그 뱀을 옛뱀이라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정체를 말해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므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했잖아요. 마귀가 거짓말하고. 그 사람 죽였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제 아들, 제 동생을 죽이고 다 살인자란 말이에요. 다 그게 마귀 짓이란 말, 전부 마귀 짓.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말. 너희 아비는 악마에게서 났다. 이제 여기는 악마라겠죠. 공동 번역도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악마의 자식들이다. 자,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네가 주님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빨리 그쳐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 자식. 마귀 자녀는요.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공동 번역도 기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 얼마나 세게 말하는지 몰라요. 마귀는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협상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지 마귀를 사랑하는 말은 없어요. 마귀 자녀는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 자녀라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마귀 자녀라고 막 그렇게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씨, 마귀의 자녀는 가라지가 되죠.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같은 세상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고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라. 새 번역도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 공동 번역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좋은 씨, 천국의 아들입니다. 좋은 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좋은 씨예요. 나쁜 씨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아니에요. 좋은 씨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씨예요. 좋은 씨. 나쁜 씨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기 쉬우게는 탕자의 비유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 거거든요. 자, 마귀의 자녀들은 의의 사역자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자로 가장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 성경에 여기 사탄의 일꾼으로 바로 그 마귀의 사역자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그를 12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마귀로 딱 부르신 거예요. 왜?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부르셨어.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재정부도 맡고 아주 뭐 큰 일을 하고 있죠.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런데 그가 의의 바로 그렇죠? 의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가장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을 시켰어요? 마귀가 가장을 시킨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래서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다. 야,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걱정하지 마. 그들이 마지막이 있다.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나 고민하지 말라는. 이제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자, 사탄의 일꾼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행동을 할지라도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베드로가 사탄이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생명력에 기록됐다 그랬죠, 이름이. 그러면 베드로가 마귀가 돼버립니까?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과 같이 너는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는구나. 왜 자꾸 사람 생각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보여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가 된단 말이야. 좋은 일이 내가 넘어지겠다. 나 넘어지게 하는 거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하여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자기네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거든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돌아가신다니까, 죽는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의 행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행동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사탄의 행동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사탄의 행동 많이 한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사람 중심으로 목회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 유황의 호수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예, 마귀의 자녀들은 갈 곳은 바로 여기에 한 곳뿐이 없어요.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호수란 말이에요. 호수. 개혁 킹제임스 성경 잘 가르쳐 줬어요. 그걸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때는 육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 전부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육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새 번역도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은 풀이라는 것은 불을 말하는 거고, 카이는 불과, 데이오 유황으로, 투데로스 둘째 사망, 다나토스는 사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살다가 죽으면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은 그냥 없어지는 사망이 아니고,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사망이 아니고, 영원토록 유황불에서 고통받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죽음만 있는 거예요. 죽음만 살다가 죽고 계속 죽음만 있는 그게 사망이에요. 마귀의 자녀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건 마귀의 자녀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여 마귀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못 들어가요.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왼편에 있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를 왼편에 두시니,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을 왼편에 두니, 양과 염소를 갈라놨습니다. 그 양은 누구요? 자, 넘어갑시다. 자, 양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누가 있죠? 양이 있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이 양들은 아버지께 복받은,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가 어디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요.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그런데 누구예요? 이게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이 염소가 될 수요? 없어요. 양은요 절대 염소가 될 수가 없어요.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소가 양 노릇은 해요. 양이 염소 노릇을 해요. 그래, 염소 노릇 한다 그래서 양이 염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이 양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관계상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 그러면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그럴 의의가 아니에요. 이 의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하나님으로부터 의. 이것은 뭐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된 것이 내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의를 행했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의의를 행했다는 그런 말이지. 그리고 형제를 사랑했다? 형제는 누구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죠? 호칭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마귀 자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아. 이 마귀 자녀들. 자기가 뭐 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랑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되고 성장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걸 왜 목사님들이 다 영광 받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 내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내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 환히 드러난다.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여기 이제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행위가 나와버리거든요. 이 잘못된 말이죠. 자기 여기 캐톨릭은 행위를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와 같이 많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택하셔서 사명자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가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 자신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